요즘 TV를 보면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한분리의 무슨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누가 가실이 더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참 많이 등장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복운전이야. 그죠? 누가 차 앞에 확 끼어들었다가 그래서 빵빵 그러고 나면 막 갑자기 와가지고 앞에서 섰다 멈췄다 하고 창문 열고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막 도끼를 들고 뛰어오고 막 그럽니다. 보복운전에 대해서 법은 가차없이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는 자력구제 금지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처벌을 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보복하거나 복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실 법으로는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을 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복하신다는 의미입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막아서고 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면서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역시 엄밀히 말하면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수하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 크게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나훔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유다가 멸망하기 약 한 20-30년 정도 남겨놓은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한 100여 년 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나라는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곳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반대로 다른 것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에게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너희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게 했던 이 아수르를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대로 내가 복수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라고 주어지는 말씀이 이 나훔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훔서를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이 오후 예배 때 잠시 좀 나훔서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오늘 하여튼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멸망에 관한 경고에 관한 선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 나훔 선지자의 말씀은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고난들 하나님이 반드시 끝장내버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나훔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수르를 아주 그냥 낱낱이 잘하게 막 처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 나훔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아수르를 바라볼 때 시각이 뭐였냐면 아수르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00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간 저 아수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니느웨가 마치 홍수에 휩쓸려 버리듯이 몰려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읍을 파괴하고 약탈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오히려 약탈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신세가 뒤집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아수르가 행한 대로, 악행대로 봉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주변의 나라들에게 조금만, 아주 조금의 온정을 베풀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망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난폭함과 강포함이 멸망을 더욱 빠르게 재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잠깐 유예의 시간을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그 은혜를 이 아수르가 거절하고 다시 악한 길을 걷다가 결국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물을 많이 모아둔 큰 연못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니느웨는 마치 물을 잔뜩 모아놓은 연못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라는 강의 한 줄기에 의해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와 같은 성이었어요. 티그리스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니느웨 성 주변을 다 물로 채워가지고 마치 연못, 큰 연못 한가운데 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산꼭대기에 세워진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이었다면 니느웨 성은 강가로, 강물을 끌어다가 강으로 주변을 다 채워서 물로 채워서 이 성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연못 위에 띄어져 있는 성과 같은 요새 같은 성이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니느웨 성은 적들에게 함락을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연못의 단점이 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샘물처럼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끌어다가 채워놓고 마르거나 물이 빠져나가면 또 끌어다가 채워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실체를 나훔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무역을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직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잔인하게 약탈하고 사람들을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서 먹고 살았던 족속이 이 아수르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경제 구조 자체가 전혀 생산성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전쟁으로만 먹고 살았던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아수르라는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 전쟁은 예전에 전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요, 사람을 죽이거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누가 주인의 나라고 누가 종의 나라인지 구분을 해가지고서는 그 종의 나라에게서 조공을 많이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멸전이라든지 상대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전쟁 배상금을 받고 전리품을 챙기고 조공을 앞으로 계속해서 받는 것, 이게 원래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모든 성을 다 파괴해버리고 이 군인들, 이 아수르와 맞서서 싸웠던 대항했던 군사들은 싸가리 몽땅 다 잡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고대 전쟁의 그 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게 이 아수르입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모든 것을 싹쓸이하다시피 해서 약탈한 것들을 니느웨 성에다가 그냥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마치 다른 강에서 물을 계속해서 끌어다가 채워놓은 니느웨 성의 모습과 같아서 물이 그대로 흘러나가 버리면 니느웨 성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약탈을 하지 않으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약탈해서 채워다 놓지 않으면 이 아수르, 니느웨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지금 나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니느웨의 부귀 영화가 사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빼앗아다가 채워놓은 것입니다. 나홈 선지자는 도망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서라 서라 외쳐도 뒤돌아볼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치 연못에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한쪽 뚝이 그냥 뚝 터지면서 연못 물이 막 쏟아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 물을 향해서 멈춰, 물아 멈춰, 너 나가면 안 돼, 서라 서라. 아무리 외쳐도 물이 빠져나가는 물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약탈해서 채워놓은 모든 것을 지금 그대로 연못물이 빠져나가듯이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남김없이 약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권세를 누리고 있다가 이제 그 권세를 바벨론에게 넘겨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또한 오늘 나홈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권세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온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지만 권세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그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그 집을 찾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승이 권세를 쥐고 살아있을 때는 그 집에 개가 죽어도 막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막 그 난리를 피우는데, 정작 그 권세를 쥐고 있던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그 집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권세를 쥐고 흔들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마치 그 짝이 난 것입니다. 힘으로 누린 것은 그 힘이 다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잖아요.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큰 소리를 내고 약자를 괴롭히며 제 마음대로 살지만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뭘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된 듯이 그냥 막 큰 소리를 치고 갑질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문철 그 교통사고 그 어느 편을 보니까 그래요. 조그만 경차가 이렇게 가는데 막 깔짝깔짝 되니까 이 벤츠를 탄 사람이 내려가지고서 와가지고 막 보니까 막 문신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막 그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차에서 내린 사람이 덩치가 이만해요. 키도 이만한 거예요. 보더니 막 질겁을 하고서는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인 양 막 소리를 지르고 갑질을 하고 그 난리를 피우는데, 정작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소리 한 번 못 내고 그냥 후다닥 차 타고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벤츠가 빠르기만 이제 확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꼴들을 주변에서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큰 소리를 내고 약자를 괴롭히고 제 마음대로 살지만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 힘센 사람들이 온갖 갑질을 하며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놔버려둬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바로 쇠퇴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망하게 하십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가 그렇고요. 아수르의 뒤를 이은 바벨론이 그렇고요. 바벨론의 뒤를 이은 바사가 그렇고요. 바사의 뒤를 이은 헬라 제국이 그렇고요. 또 로마 제국이 그렇고요. 몽골 제국이 그렇고요. 몽골 제국은 세계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하는 나라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좀 사라져버립니다. 투르크 제국들은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그냥 유럽을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두 한때는 큰 힘과 권세를 가졌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쥐고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총회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종교개혁, 특히 우리가 속한 것은 개혁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칼빈의 개혁주의를 따르는데 칼빈의 종교개혁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뭐냐면 코람 데오라는 말이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있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예배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헌금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그게 종교개혁의 후예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 보여도요, 다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에요. 정말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대 앞에서 다 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좋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펼치고 읽는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붙들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늘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흥의 성도들은 아수르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 배를 배부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모으는 삶이 아니에요. 나누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너는 주어라, 나눠주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신 은혜와 복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잘 지킨다라는 말이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을 베풀 때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계속해서 연못에 물을 끌어다 대듯이 주변 나라를 약탈하고 온갖 보물과 은금을 끌어다 니느웨 성에 가득가득 채워놓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가 니느웨 성을 함락하고 그 성을 약탈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 성을 넘고서는 함락하고 그곳을 이제 약탈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막 좋았을 거예요. 막 바벨론 군대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막 약탈을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그 니느웨 성에서 약탈하며 쌓여 있는 전리품을 보고서 너무나 놀래 자빠집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은을 노력하라 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아수르가 얼마나 심하게 노략질을 해왔는지 아무리 꺼내도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창고에서 그동안 약탈했던 것들을 다 끌어내는데 아무리 끌어내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약탈을 해서 니느웨 성 곳곳 곳간 구석구석 가득 채웠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약탈을 계속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 성의 실체라는 거죠. 니느웨 성을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에 니느웨는 그 욕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무리 채워놔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수르는 근 200년 동안 근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을 남김없이 다 약탈하고 노략질해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니느웨 성에 모아놓은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수르는 그동안 악랄하게 모아놓은 것들을 다 내놓아야 할 날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결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힘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결산해서 찾으실 날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니느웨 성에 살던 아수르 사람들은 속절없이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런 일을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니느웨가 함락당한 적도 없고 약탈을 당해본 적도 없어요. 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니느웨 성에 함락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그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공허하였고라는 말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뜻이고 황폐하였도다라는 말은 그동안 가득가득 성에 쟁여놓았던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뜻입니다. 아수르도 처음부터 강성한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공허하고 황폐한 상태에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수르가 득세하게 하셨을 뿐이었어요. 고난의 회초리로 사용하시려고 힘을 얻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잠시 아수르의 손을 들어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니느웨 성이 적들에게 약탈을 당하여 황폐하게 되는 장면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니느웨 성이 약탈을 당하는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그 고난이 끝나는 정해진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인 아수르의 멸망을 낱낱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수르라는 말만 들으면 유다 백성들이 자다가도 벌떡 깨고 경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를 지금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보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그 고난이 끝나는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고난이 필요해요. 지난 몇 주 동안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섭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만 말해요. 정확하게 왜 주시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고난을 당할 때 알 수 없어요. 다윗도 내가 고난당함이 유익이라라고 말했어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 믿음이 절대로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라는 고난의 불을 허락하셨어요. 그 고난의 불에 유다 백성들을 녹이고 또 녹이셔서 그 신앙에 낀 찌꺼기들을 다 태우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반드시 정해진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끼어있는 그 찌꺼기들이 다 빠지면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욥의 고백,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자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엄청난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집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은 눈꽃만큼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의 길을 주셨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이 고난의 불로 녹이고 녹이셔서 모든 찌꺼기를 다 뺀 다음에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너무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고난의 시간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니느웨처럼 순식간에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그리고 정결한 믿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불과 같은 고난을 받아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단하여서 더 귀하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순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불같은 고난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놀라운 은혜도 함께 보상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아수르의 멸망처럼 순식간에 끝나는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내 삶에 있는 이 힘겨운 고난들, 아수르가 망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서 여러분들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처럼 그 여부수성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정말 불가능한 작전을 세워나갑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부수성처럼 가로막고 아수르처럼 대적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쫄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아수르가 순식간에 망한 것처럼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실 줄 아오니 하나님 이 고난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녹이고 녹여내고 하나님 태워서 정말 정금과 같은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불로 연단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